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 저도 순교자들이죠. 자는 자는 순교한 자로서 영혼이 호흡이 없이 마지막 나팔을 부른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인침을 받고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거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마지막 나팔을 부른 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25절이죠. 믿다가 죽어서 자는 자란 말이죠. 이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몇째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다가 뭐 했다는 겁니까? 나이가 들고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몇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으로 가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영을 심판받으면 둘째 부활에 일어서죠. 이건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령 해방제에 걸린 사람은 둘째 부활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첫째 사망으로 갔다가 이렇게 둘째 부활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는 심판받고 첫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둘째 부활이다. 26절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것을 잘 완성을 시킨 자는 첫째 부활.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인데 이것을 불법을 행하다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다가 다시 말씀을 깨닫고 회복해서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몇 번 했는데.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럼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죠? 그런데 살다가 불법을 행해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죽어버렸네? 그럼 몇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 해방제에 걸리면 둘째 사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 사망에서 영의 심판을 받는 게 둘째 부활이죠.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은 자는, 즉 성령 해방제 걸리지 않은 자는 둘째 부활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부터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잘 완성해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가 되면 무슨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네. 무슨 부활? 첫째 부활. 믿으시죠? 네. 그때 살다가 불법을 저질렀어. 그 성령 해방죄는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깨달아가니까 선한 사람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 만들어지면 다시 원래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2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것을 잘 보존한 자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실수를 했어. 깨닫다 보니까 그럼 다시 실수한 것을 회복되면 다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부분 하나가 되죠? 그럼 이것은 무슨 부활일까?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에서도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뭘 부으리니? 성령을 부으리니 하나님 신을, 말씀을. 지금 불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 여러분이 불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신을 받아 안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 말씀의 법을 받는 거죠.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었어 안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었죠? 자, 그러면 그대로 잘 보존하면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에는 기적과 이적, 땅에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령의 말씀이 이끌려서 천년왕국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계속 볼게요. 계속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32절, 3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알아. 우리가 다 이 일에 지니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증인 되라는 거 아니에요. 증인.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맞죠? 네. 조금 전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 그러면 그에게 같이 붙은 자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그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은 자는 마지막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기적, 이적, 땅에는 심판, 징조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나팔, 대접이다 이 말이죠. 나팔 대접이에요. 그 대접인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는 말들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 있죠.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또 찾지 말고 저를 보라고. 무조건 적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니까.
적다 보면 나중에 또 물어보면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서 6장, 계시록 6장부터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쳐다보니까 뭐만 있어? 흰 말이 어쩌고, 붉은 말이 어쩌고, 검은 말이 어쩌고, 정확한 말이 어쩌고, 뭐 뒤를 따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것은 지금 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장부터 있죠. 스가랴서 가보세요. 구약의 스가랴서. 스가랴서 1장부터 보면 환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환상이 나오죠. 어디까지 나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뭐가 나와요? 환상이 나오는데 환상이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나와요? 8번 나와요. 몇 번? 8번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자, 요것은 그냥 스케치만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치만 합니다. 스가랴서 1장 8절부터 봅니다. 8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목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하수도 나무 사이에 섰고 그에는 홍마와 자자와 바람과 있기로 계속. 내가 그의 내 주역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할 천사가 내게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리라 하되 하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등한이라고 하신 자들이다. 그들이 하수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불렸나니 온 땅이 평안하여 좋아하더이다. 자, 그럼 보니까 여기서 대충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타고 가는데 홍마 타고 가는데 그 뒤에는 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아멘 의사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온 지구촌에 아멘 의사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데 나와 보니까 지금 여러분 스가랴서는 선지자 스가랴한테 지구촌이 잘하고 있냐 못하냐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요. 남유다 확실해요? 70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70년 자, 10절,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류나무 사이에서 사자가 대답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누룩하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성류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수하자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곳을 이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여호와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되. 그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 자체가 뭐냐면 회개를 많이 했다.
불순종한 나라인데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불순종한 나라는 잘 살고 있어야 돼. 심판 당해야 돼. 지금 거짓 부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데 잘 살고 있죠. 조금 전에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몇 장에서 22장 24장 적어놓은 거 보십시오. 24장. 24장. 10장. 예레미야 몇 장에서 악한 자가 24장. 평온하리이다라고 말씀했어요. 12장. 예레미야서 12장이죠. 12장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께서 12장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죠. 악한 자의 길이 뭐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슨 영권이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 나중에 다 뽑아버린다 안 뽑아버린다. 그럼 지금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에서도 홍마가 나오고 뒤에 또 따르는 홍마 자마 백마가 나와가지고 두루 아멘하니까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순종한 나라인데 11절에 그들이 화생유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이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하신 지가 몇 년? 70년이 있다. 그런 바벨론 70년까지 갈 동안에 과거를 보라고요. 남유다 즉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하니까 돌려보내잖아요? 계속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6장에 보시죠.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보세요. 6장 1절부터 박시현님.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요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오름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하였느니라. 자,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하였느니라. 누구 마음을 시험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1장에서 나온 말들은 그냥 사람이 말을 타고 갔고 천사가 같이 갔고 6장에서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섰는데 그 산은 무슨 산? 놋산.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 그러면 요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육조가 똑같아 안 같아요? 근데 1장에서는 말만 갔는데 6장에서는 뒤에 뭘 달고 있어? 말 뒤에 뭘 달고 있어요? 병거를 달고 있다. 병거. 이거는 전쟁하러 나가는 거, 영적 전쟁하러. 결국은
북방으로 가니까 내 마음을 뭐였다? 시험. 시험게 했다. 이미 심판에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몇 번째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디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10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해답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인 봅니다. 계시록 6장 가서 이제 이 흰말, 붉은말, 구은말, 청하신 말은 자꾸 이제 더 말씀을 찾다 보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 계시록 6장 가서,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다섯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보면 자, 이영님 전선 선포해 보세요. 스테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는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 땅에 거하는 자들여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다섯째인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자나 있어.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순교자. 여기 순교자죠? 예. 그러면 여러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해하지. 아, 여러분도 순교자잖아. 살아있는 순교자잖아. 그렇죠? 그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지금 자고 있는 순교자가 뭘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니까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고수가 저희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누구냐고? 살아있는 순교자죠? 그 수가 차기까지 다섯 번째 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자, 이영님 다시 한번 더 크게.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는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서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자기에게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도 동무도 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죠. 네. 지금 요 순교자들은, 다른 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여러분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여러분은? 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뭘 받았어? 아직까지 안 받았지. 말씀. 그 말씀 받아 완성이 안 됐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계시록 19장까지 가야 되죠?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빨아라 그랬죠? 계시록 22장에서 그 말씀의 옷을 갈아입으면 살아있는 순교자니까 똑같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요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자, 잘 들어보세요.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 될 때가 온다니까. 알겠습니까? 요 반세기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과 만나면 이걸 무슨 잔치라고 그래요?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창세기 2장 가보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가면 24절 봅니다. 25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 아니하니라. 자, 23절. 아담이 가로되 있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 하와가 하나예요, 하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31절 32절 봅니다. 31절 32절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있는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32절 찾았습니까? 에베소 5장.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민족아 그 하나 하며 그들이 한 육체가 지키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아멘. 이게 혼인잔치 비밀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밀. 그러면 일부 닫혀집니까? 하나입니까? 그래서 30절 봅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에 뭐라? 지체라.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지체 나오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 몸에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럼 나도 지체가 되고 여러분도 뭐가 돼요? 다 지체가 돼가지고 갈비뼈 있죠, 갈비뼈. 갈비뼈에 세포가 몇 개가 되겠어? 14만 4천 개가 됩니다. 이거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14만 4천 개의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완벽하게 영혼이 흠이 없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는 전부 다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혼인잔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태클을 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먼저 깨달아가지고 침노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는 교주도 필요 없고 어떤 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들어가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4절, 5절, 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은 주인이시가 원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근본을 떠나서 아내에게 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으시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결혼은 사람이 짝지어주지만 그리스도 예수이신 신랑 되시는 주님과 결혼은 혼인잔치는 누가 짝지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나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부 수업의 완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짝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공권력을 가진 자도 나눌 수 없는 거죠. 이것은요, 내 육의 신비 안에 불이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영생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당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예요. 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19장에 있어요. 몇 절?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2장 몇 절이죠? 24, 24절, 25, 25절, 또 에베소서 5장, 5장 30절에서 30절이죠? 몇 절이요? 33절. 33절. 혼인잔치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죠? 누가 짝지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쫙 내 온몸에 전율이 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죠? 힘든 과정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밤새도록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육신이 약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니까? 피가 땀이 들기도 하고 오다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 자기.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들 있죠.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이것은 결국 육적인 자아가 말씀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났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부활의 증인되라 이 뜻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면 20장 4절부터 5절까지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인 때는 뭐 있죠?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에 대한 설명을 또 완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완성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후에 있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전천전과 영원을 가리니 그 나머지 천자들은 천천히 자기까지 살지 못하자. 이는 첫째라. 자, 그러면 4장에 있는 말씀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4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천년이 차기까지 산다 못 산다? 믿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4장 4절 잘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심판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자는 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순교자인데 어떤 순교자? 마지막 나팔을 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해외 선교 나가서 순교자들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 나팔을 부른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요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영혼들이죠. 여기에다가 딱 사선을 그어 놓으세요. 사선을 그어 놓으시라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즉,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쭉 해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것은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 이건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지금 4장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순교자와 자는 순교자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두루마리 이 책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도 전했어 안 전했어? 적인 역할을 했죠? 여러분은 똑같은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런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일까지 살지 못한다. 이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한 자들만? 순교자들. 살아있는 순교자들. 갈라디아서 6장이 설명하죠? 하나님이 완전히 입맞은 자. 세상이 나를 대해 못을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못을 박은 자. 믿음과 행함이 말씀 안에 따라서 일치가 되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은 4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못한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의미는 믿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다가 죽으면 몇째 부활에? 둘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것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그러면 이 천연왕국의 주인공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천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육의 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요. 영의 나라에서는. 그게 영생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7절. 목사님, 저기 둘째 부활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아니지. 네. 자,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의 교국에서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천년이 또 시작되는 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천년이 끝나야 무슨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천지 창조한 것이 다 있다, 불심판은 없어진다. 그럼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그래서 완전히 타임라인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육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천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완성되면 영생이죠. 그러면 천년 동안 살아 못 살아?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게살로니 후서,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에서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마태복음 예수님 24장에서, 또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자, 먼저 마태복음 가보죠. 마태복음 24장 가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가봅니다. (3절부터) 자, 이진웅님 선포해 보세요. 예수께서 성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율법이 소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11절부터 다 같이 14절까지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율법이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4절부터 14절까지가 4절부터 14절까지가 전부 다 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몇째인까지?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러면 곧 일곱 번째 인이 진행될까 안 될까? 결국은 현재 진행형 알파 오메가라고 보면 지금 몇 번째 인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번째 인까지 오고 있는 거죠. 왜? 마지막 나팔 다 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느슨하게 가야 돼?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눈이 번쩍번쩍 떠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벌써 선포해서 안 했어요? 뭐에 대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이미 선포했다니까. 마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사복음서에서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고 지금 노아의 방주 때도 몇 년 동안 선포했어요? 120년 동안 무슨 심판? 물심판. 지금은 무슨 심판? 불심판. 계속 선포했다니까요. 아브라함 때도 했어 안 했어요? 천사들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뭘 내리리라? 유황비 내리리라. 불심판 내리리라.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자, 중간중간 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 하겠고 천체의 기진이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 예, 됐습니다. 14절. 멸망의 마지막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 다음 19절. 이는 그를 만들어 하나님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계속.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기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무너져 죽을 것이었으리라. 네, 됐습니다. 그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누가복음 몇 장이요? 17장. 17장. 자, 20절부터 박시현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우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과 대하여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같은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34절, 3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예. 자, 누가복음 21장. (21장) 5절부터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 설명하는 거예요. 쭉 내려갔어요. 29절부터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날은 온 세상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22장. 자, 17장 다시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주는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가면 34절, 35절 자, 선교수님 선포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자, 마태복음 24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1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라. 이게 인나팔 대접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무슨 심판? 십자가 사건은 무슨 심판? 계시록 20장에서 무슨 심판? 계시록 입장에서 무슨 심판? 계시록 입장에서 무슨 심판? 네? 백보자 심판. 십자가 사건은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육의 심판이 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이뤘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육을 이루는 거, 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이 이것이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무슨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 육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죠. 육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영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대의 권세를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갖고 있잖아요.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자,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으리라.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 깨달아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절 봅니다. 41절까지. 그때에 두 사람이 어디 있음에? 앞에 있음에 또 41절에 두 여자가 뭘? 그때 두 사람이 남자가 자매 이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두 남자가 뭐하매? 자고 있음에 여기서는 두 사람이 뭐하매? 밭에 농사 짓죠. 두 여자가 매를 가는 것도 이 농사 짓는 거죠.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는 그 박시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설명하려면 데려감을 당해야 돼? 버려둠을 당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데려간다는 거야? 이것은 여기 달렸어요. 여기 달렸다고. 이 말씀 농사 있죠? 씨 뿌려서 안 뿌렸어요. 그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열매가 되려면 이 말씀을 신령한 정 묻고 죽 묻고 밥 묻고 단단한 식물로 스스로 회복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러면 데려갈까? 버려둠을 당할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두 여자가 매를 갈든 저와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해야 돼, 버려둠을 당해야 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격집에 올 줄 알았더니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임하리라. 도적같이 오셔서 안 오셨어? 오셨죠? 그러면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으면 사다리가 도적같이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고 있으면 다시 사단의 집으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되라. 무슨 종이 되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면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맞게끔 뭘 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 주라는 것은 하는 것은 여기에 신령한 젖이 있고 신령한 죽이 있고 밥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는데 이것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성된 종은 때에 따라 맞게끔 뭘 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나팔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말씀들은 보면 다 알아요. 보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 압니다. 왜? 뭘로 되어 있어요? 편지로 되어 있다고. 편지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는 전부 다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면 주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어 높이까지 말씀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마지막 나팔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